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거의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이 와해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도 그냥 옷도 안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안 잡혀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일들을 가만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가만 보면서 왜 이런 술집들이나 많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회사도 운영시키고 다 운영하는데 왜 하필은 교회만 종교단체만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 가만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100% 사탄의 역사다. 그런 결론이 딱 나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알면서 왜 이렇게 허락을 했을까? 내가 또 반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유 세 가지가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모든 우리 나라에게 주신 경고인데 모든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그만 전염병을 갖다 터뜨려도 우리 사람이 말 수 없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라 생각이 들고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들이 뭘 놓치고 있구나. 정말 이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복음을 말하긴 말하는데 희미하게 말하고 있구나. 오직 복음을 말하라는 교회에 주신 경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 믿는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뭐냐 하면은 불신앙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다 살아난다. 치유된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뭘로 개개인적으로 다 입을 통해 다 카드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 좋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앞장서서 조용히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지도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의 종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까도 우리 영찬이가 그 고백했듯이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강단, 복음만을 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사실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만나서 쭉 이야기해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적당하게 무너져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말하든 그냥 복음을 말하든 별 그거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갖고 온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오직 복음 말 안 하죠. 바로 알아요. 바로 탁 표시가 바로 나. 그래 바로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탁 쳐져버리는 모습이 바로 보이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누구만 사실 끝까지 살아남냐 하면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보고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결론 난 사람 아니고는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는데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 게 아니고 강단에서 뭘 계속 말 안 해주니까, 복음을 계속 말 안 해주니까 사실 간 거거든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강단 책임이에요. 뭐 그건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 사실은 난 가만히 이렇게 이제 폐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 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대학생 우리 제자들 속에도 뭐 했거나 완전히 하여튼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기도하고 환경 만들고 계속 시간 나면 계속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걸 이번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진짜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그걸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한 송도 지역에 이렇게 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스템들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내가 보면서 참 감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보니까 딱 두 종류가 있더라고. 내가 이제 쭉 이렇게 접촉을 해봤거든. 접선해 봤단 말이야. 카톡으로 접선해 보니까 오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주면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개강은 16일부터 하는데 이제 그 학교는 30일 날 다 온다. 대부분 다 그렇더만요. 기숙사에 들어온다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 친구들, 기숙사에 들어갈 친구들은 좋다 그러면은 학교에 올 때까지는 뭐냐, 카톡 다락방을 하자.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가능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바로 진행하기로. 이제 우리 국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바로 진행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 인천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카대하고 가천대 두 학교는 아마 아이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6시에 마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도학교 몇 시입니까? 7시에 했더니 목사님 집이 김포라서요. 그러냐, 좋다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한번 만나자. 학교로 와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 번은 개강 예배 겸 뭐 해야 되냐면 그거 한번 해야 돼서 한번 만나서 실제 좀 메시지 좀 주고, 새내기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흐름을 쭉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한 2-3주 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이제 우리 이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강이 진행되어졌는데 지금 개강이 계속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 조장도 그렇고 가능하면 뭐냐면은 카톡 다락방 요걸 이렇게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상관없잖아요. 뭐 저녁에 하든 아침에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편안한 시간대에서 카톡 다락방 하자. 그래서 보험 변주를 이렇게 하든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 좀 느끼고 오면서 하여튼 약속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만나 문을 연다. 그걸 내가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어쩌다 하여튼 그 완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긴장하지도 말고 요동하지도 말고 대학 제자들은 당당하게 딱 뭐 해야 되냐, 앞장서고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어주는 건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같이 장단 맞추면 죽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장 있어 갔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 장례식장을 내가 용감하게 갔거든. 그러니까 다 놀래더라고. 그래서 야, 아무도 안 했는데 목사님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 교회 목사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교회 목사 가서 완전히 흑암을 정리해주고 대청소를 해줘야지 누가 가서 저기 그거 하겠냐. 벌벌 떨고 다 그냥 그것만 축의만 내고 부의금만 하면 바로 도망 막 가게 하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가 봐. 교회 오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뭐 교회라는 게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데 내가 막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걸 좀 내가 느끼게 됐는데, 자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을 좀 간단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 삼원을 누리는 대학 제자의 좀 깁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
사실 모든 핵심이 뭐냐면 결국 사모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지금 계속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메시지가 단 쌓아라,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전도의 단을 쌓으세요. 계속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서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사모니라 그러죠. 자, 세 가지를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확인하고 누려라. 확인된 만큼 누려지거든요. 네, 누려라.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사모늘 어떻게 누리면 되냐 하면 매 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진단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이 보이고 당연히 말씀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바로 연결시켜 오는 게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연결돼서 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전도 역사. 여기에 자연스럽게 보이고 확인되고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면 어떤 일이 이게 벌어져요. 여러분, 문제나 그죠? 사건이 왔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해석이 딱 달라져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문들을 여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건들을 주신 거고, 이번에 우한 그 폐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 메시지, 교회에 주시는 경고 메시지, 믿는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해석이 바르면은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고백이 불신앙의 고백이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나가게 돼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되는 거라. 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니까. 거의 사실은 렘넌트 7명들이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이 이 부분이 된 거거든. 사실은 이게 됐어요. 세 가지가. 다른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고 여기에 딱 마음을 딱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기에 첫 번째, 정식기도. 이게 이제 서밋탐이라고 바꿀 수도 있죠. 요 정식기도. 요 정식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뭘 누려야 되냐? 이걸 누려야 되겠죠. 첫째, 우리 육신, 몸을 살려야 됩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운동하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운동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은 영혼, 육, 이거 딱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셋 중에 영혼, 육 중에 한 군데라도 만일에 고장이 나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사실 맡겨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운동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이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잘못 각인 뿌리 체일된 이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생각은 어디로 내로 연결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감정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뭘로 바꿔줘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주는 연습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호흡 있죠. 호흡. 계속 이 호흡을 통해서 계속 몸속의 생각과 마음속의 모든 불순물들을 싹 뽑아내는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당연히 우리의 영혼,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계속 뭐 해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뭘로? 여러분, 기도 문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뭐 해주는 거죠? 소통. 하나님께 소통. 21가지는 뭘 하는 거죠? 각인 바꿔주는 겁니다. 21가지는 계속 여러분,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죠? 천명, 소명, 138 계속 이걸 계속 묵상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힘납니다.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우리의 감정적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찬양. 여러분 찬양도 자 듣는 찬양이 있고 부르는 찬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를 때는 뭐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들을 때 찬양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된 줄 아세요? 찬양을 들으면 진우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우 언제 일어나느냐? 찬양을 듣고 말 때, 부를 때, 입술에서 이렇게 입술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이게 이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치욕사 일어납니다, 사실. 가능하면 찬양도 부를 때도 힘있게 부르면 더 좋아요, 사실. 더 좋습니다. 집중이 되거든. 이때 뭐가 진짜 이게 감사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사실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뭐가 이 감사 나오거든, 사실은. 감사. 그때 감사가 나오면 사람 뭐하냐? 결단합니다.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문제를 주신, 만남을 주신, 이런 부모님을 주신, 친구를 주신, 교회를 주신 목사, 모든 부분이 감사되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 뭐겠냐?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실천할 부분들.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부분이 계속 되어지면요 힘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계속 작은 실천들이 계속 발견돼요. 깨달아집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정식이 씨한테. 이때 보세요.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이것이 자 24시로 뭐가 응답으로 연결되어 딱 오게 돼 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죠? 24시 응답. 이거 어떻게 오지요? 그래요. 내 개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요걸 가지고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개인이 서서히 처음부터 24시 안 되겠죠. 계속 하다가 또 멈췄다가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함께. 그다음 혼자서 위스 함께하고 임마누엘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의 비밀이 계속 누려지게 되어 있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료들이 같이 만나서 주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 있고 모두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이 응답이 사실 누려지는 게 조용히 뭐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흡. 지금 말하면서도 호흡하잖아요. 복식호흡. 복식호흡.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복식. 이게 정식 기도를 통해서 이걸 계속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가닥을 딱 잡아주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딱 뭐가 몸에 각인돼 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나는 원래 이 복식호흡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식이었더라고. 나는 복식으로 호흡을 하거든 사실은. 실제 그래요. 세 번째 보세요. 이때 뭐가 25시입니다. 그죠? 25시 영원. 딱.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대학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원리예요. 이게 되면 이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게 노라 그랬어요. 노. 그죠? 노바디. 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죠? 일을 하게 돼 있고 노 웨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돼 있고 노 타임 아무도 모르는 시간 노 웨어 그죠? 아무도 못 가는 정서에 딱 가 있게 됐다니. 그게 누구지요? 렘넌트 7명. 간단하죠. 확인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3원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다 보면은 이게 24시 응답으로 연결돼가지고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가보면 응답이 와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데 전도한다. 힘들어요, 사실. 내 힘으로 하면 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따라오느냐, 여러분, 이게 따라와요. 사모들이 뭘로?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이 움직이는 현장 속에 응답으로 쫙 연결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누리는 거거든.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렘넌트 7명, 그죠? 자, 렘넌트 7명들이 누린 게 뭐냐면 다른 게 이거 누렸어요, 사모는. 절대 언약을 딱 이들이 잡았거든.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있다 보니까 보세요.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죠?
자, 모든 현장이 뭐가 임했냐? 이 말씀이 임해버렸다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적어놓은. 자, 모든 사건 속에 기도 응답이 올 게 아니고 이미 왔다는 것을 확인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어디에? 모든 강대국, 우리가 말하면 대학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요? 요 현장에 뭐가? 강대국 복음화. 이게 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딱 사실 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지금 237. 자, 봅시다. 렘넌트 7명이 요셉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절대 언약을 딱 소위 말 받았거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이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됐냐? 어디에 나타날 만큼? 그래, 꿈속에 24시거든. 꿈에 나타날 만큼 절대 언약을 잡았어요. 절대 언약을 잡으니까 는 뭐냐면 사건 터뜨려버려요. 반드시 언약 잡으면 사건 터뜨려요. 이게 뭐냐면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하는 사건 터뜨려본다니까. 노예로, 감옥에, 그죠? 계속 어친데 덮친격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언약의 여정을 허락한 거지. 그게 뭐 알고 보니 기도 응답이었어. 그 감옥 보디발의 집에 간 게 그 응답이었다니까. 왜? 누구 만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결국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어디 집어넣는? 감옥에 집어넣는 누구 만났죠? 보디발의 마누라. 그게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었고 그게 다 기도 응답과 연관되어 있어요. 감옥 가서 누구 만났어요? 감옥 가서 누구 만났어요? 바로왕의 누구? 그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깎는 관원장. 만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재수없이 보디발의 마누라 만나갖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게 아니었다니까. 다 응답. 자, 이것이 결국 보니까 뭐예요? 절대 목표를 성취시키는 뭐였어요? 강대국 복음화. 왕 만나는 그런 완전한 그거 타임이었잖아요.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학 제자 마찬가지.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라. 이 렘넌트 7명들은 사실은 정확히 의미하면은 바울을 빼놓고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온 것을 못 보고 사실은 바라보고 사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는 오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 어떤 언약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오시는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확인하고 남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언약의 마지막 코스 어디예요? 세계복음화.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237.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이 뭘로 딱 연결되냐 하면은 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난 그것이 결국 애굽 복음화의 문이 바로 단판에 열리지 않은 사실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판에 열렸습니다. 237.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 보면은 언약으로 결론 딱 났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왔다. 여정이구나. 바로 깨닫고 절대 목표를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불신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터진다니까. 어렵지 않게 터져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속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어디로? 초대교회로. 그대로 연결됐거든요. 자, 초대교회는 어디로 연결됐죠?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요한 현장을 무시로 학교를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학을 파고들어갔다는 거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 언약을 초대교회 성들이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그래요. 1, 3, 8. 그 영찬이 같은 투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할 메시지를 찬양으로 다 해버렸어 사실. 1, 3, 8 사도행전 1, 3, 8 절대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 어디 모이냐? 감람산에 모였어요. 감람산에 모였는데 모여갖고 뭐 했습니까? 이 메시지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으로 예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잡았는데 주님이 뭘 줬냐면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언약의 증인되라. 그 약속을 잡고 여기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베이심도가 모였습니다. 딱 모였어요.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다 뭘 줘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말 그대로 뭐가 성취돼 버린 거죠?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요엘 선지자가 이는 대응이 성취돼 버렸거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놀란 일이 벌어졌거든. 사실은 마가다락방, 지금 우리가 이 모여서 전도학교에 모여서 말씀 받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착각이라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26개 대학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메시지 선포하는 거거든,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표자들이에요. 왜 내가 임원들하고 우리 조장들 또 중요한 그런 사람들 다 중요하지, 우리 대학 지자들. 이유가 있어서 사실 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어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이게 이제 안디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요 세계문이 쫙 열리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8 언약의 뭐 성취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또 뽑아가지고 안디옥의 누구를, 이방인의 마음을 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품은 제자들 따로 모았잖아요. 따로 모아가지고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문을 딱 열어가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절에서 4절. 드디어 뭡니까? 선교 파송. 이유로 하는, 여기서 뽑아가지고 선교사 5인 1조 팀을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현장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파송시키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이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그죠? 자, 파송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고, 소위 말하는 기도응답에 놀란 이 축복을 받고 이들이 인도를 받았는데, 자, 문이 닫혔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래, 아시아에 가려고 탁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 막히도 좋아요. 문 막히면 반대편에 마게도냐 문 열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사실 모임도 뭐 전도학교도 지교도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모든 지부별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 문이 막히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들이 있다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면은 뭐 인터넷 통해서 할 수가, 지혜롭게 얼마든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거야. 마게도냐 쪽으로 더 큰 문 열렸다니, 더 큰 문.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빨리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뭐지? 우리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 불신자의 모든 말 참고를 해야 되거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드디어 보세요. 19장 뭐 마게도냐 문 열리고, 중요한 또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소위 그 마게도냐 지역의 문이 싹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전도자 바울이 어디 가기 전에, 그래, 로마 가기 전에. 자, 로마 가기 전에 뭐 했냐? 이들이 어떤 시간 가졌죠? 이 시간 가졌어요. 사모를 누리는 서밋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졌거든. 로마 가기 전에 무슨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게 일어난 마가다락방의 역사. 자,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그 아볼로가 복음을 받고 브리스가를 통해서 팀삭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은 먼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갔어요. 바울이 입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항상 바울이 그 쓰는 전도 전략이 이거예요. 팀을 짜서 움직이는데, 문이 열리면은, 문은 바울이 열었어요. 바울이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려요? 마가하고 신라. 마가 신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또 이 사람들한테 뭘 맡겨놔요? 이 사람들에게 또 팀 사역수를 맡겨놔. 그리고 자기는 또 빠져나가요.
계속 이렇게 그 사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확립시키는 사역을 누가 했냐면 그 제자들이 했거든.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문 열어주고 확립시키는 사역은 그 제자들이 와서 하고, 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거든.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 그게 바울이 질문을 던졌어.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인지도 모른다. 이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건 막연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느냐,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마자 누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라 앞에 임했던 성령이 어디 현장에? 에베소 이 현장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들 속에 성령이 강타하니까 이들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잖아요. 똑같은 이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됐거든. 이들을 데리고 어디 해당으로 들어갔다니까. 이게 키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인물이 딱 보여지면은 반드시 바울이 어디로 치고 들어가냐? 해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이들을 데리고 해당에 들어가고 석 달 동안 뭐 한 거죠?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핍박을 했거든. 방해했거든.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19장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서 어디로? 두란노 세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 말씀 운동, 삼원으로 운동을 계속 일으켰다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뭘래? 삼원으로 운동을 말합니다. 삼원을. 연결돼 있어. 바로 연결이 되고 바로 온다니까.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뭐 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계속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증인돼요.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반드시 관계된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문을 열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실 거예요. 문을 열어요.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친구가 원래 인천대에 있다가 카톨릭 갔다가 원래 저기 뉴욕 주립대 그쪽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인천대 시스템이 흔들거리니까 얘가 또 그리 갓 들어왔어. 직원으로 왔어. 직원으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계속 그 말씀 운동 같이 하다가 이게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되지니까 송도 카톨릭대로 이렇게 또 직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시스템이 없었거든. 얘가 또 시스템이 돼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해나 주목님이 그 들어가잖아. 거기. 너 제자 찾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니라 그랬대. 그런데 내가 카톡을 딱 넘었어. 누구야? 어떻게 끝났냐? 어디로 지금 인도받았냐? 카톡을 넣었더니만은 목사님 뉴욕 주립대 근처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만 그냥 뉴욕 주립대로 오시면 돼요. 그래요. 거기는 식당이 없어. 밥을 어디로 먹으러 오냐? 뉴욕 주립대로 먹으러 와. 바로 건물이 붙어 있더라고. 광고회사야, 광고회사. 그런데 웃으면서 이 친구도 응답을 받았고 이 친구도 응답 받은 거죠. 얘는 이제 경제 실제적인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고, 시스템 응답도 받고, 그래서 내가 시스템 세워라. 다시 미션을 줬는데, 이게 계속 이런 약속을 잡고 있으면요, 계속 약속 잡고 기도, 이 친구 정말 중심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지금 15군데 지금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 2군데, 17군데, 2군데가 더 세워진, 김포하고 여기 어디야, 그 외식 조리학과 2군데가 세워지면 17군데입니다. 17군데가 이제 구축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을 좀 계속해서 확립시켜야 되거든, 사실은. 확립시켜야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립시키고, 또 우리 제자들이 또 가서 이렇게 확립시키고, 임원들이 또 가서 이렇게 확립시키고, 한번 만남의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다 보면은 아마 계속 소통이 될 거예요. 소통이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하여튼 애들 쭉 보니까 다 순수해. 보니까 다 중심들이 있어. 이뻐요. 임원들을 닮아서 그런지 다 중심들이 더 이쁘더라고. 보니까 소망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이것이 뭘로 일 연결된, 자, 로마 복음화로. 그렇죠. 이게 삼원일이 어떻게 터지냐면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삼원을 누리는 실제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삶으로 24시로 연결되어지면서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문이 열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경을 확인해보면 이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았던 주역들이라 초대교회도 똑같아 보니까 또 시대와 상황만 달리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게 로마 복음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이 로마 이글루시 말이 237입니다. 237. 요 세계 복음화 쪽으로 문이 이렇게 대학 복음화를 세계 2만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는 쪽으로 문이 싹 열려버린 거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애굽, 그죠? 자, 애굽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보냈냐? 요셉, 모세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애굽 간 거 아니에요. 노예로 요셉은 완전히 그냥 말대로 입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애굽에 집어넣는데 절대 이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능력 배경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뭐냐 하면 간섭 하나님의 완전히 역사입니다. 이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이 뭔지를 보게 만들었어요.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합니까? 계속 우리 식으로는 기도했겠죠. 흑암을 꺾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계속 기도했겠죠.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딱 출애굽시킵니다. 블레셋, 하여튼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누굴 보냈습니까? 사무엘, 다윗 쫙 보냈잖아요. 사무엘, 다윗.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완전히 살려버리려고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보낸 겁니다.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 뭐냐? 엄마가 젖대자마자 그냥 성전에 바쳐버렸잖아요. 나신이라는 그런 손을 조합해 드리면서 자,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이었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는 정말로 복음만을 말하는 제사장이었구나. 이걸 한나가 깨달았거든. 그래서 아들 주면은 하나님께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드려졌던 아이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했잖아요.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을 어렸을 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사무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고, 자 연이어서 바로 아람.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계속 언약 놓치니까 계속 강대국들이 계속 이렇게 막 집단한 거예요. 아수르. 여기 또 엘리야, 그죠? 엘리사. 하나님께서 이들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이들을 꺾도록 하나님께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께 딱 준비시켰고요. 이게 절대 언약으로 결론낸 딱 사람들 많이도 없습니다. 소수의 소수. 여기 있는 사람 충분해. 사실 우리 전다학교 오는 우리 대학 제자면 충분합니다. 사실 26개 대학 8개 대학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바벨론 또 살만하니까 이들이 또 언약 또 놓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사야, 에스더, 이런 완전 절대 언약으로 결론낸 딱 바벨탑이 아니고 이들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바벨론은 완전히 복음으로 장하게 부르잖아요. 그 나라에 직접 가가지고 몇 번입니까? 전 바벨론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다니엘 사적으로 들어가서 세 친구 풀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 악조건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드러내. 이걸 봤었을 때 이들이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누렸냐?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쫙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조금만 사실 흉내만 내도 말 수 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흉내만 내도. 이들이 큰일 한 거 아니거든 사실은. 렘넌트 7명 쭉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전도하려고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막 몰아붙였다니까. 결국 어디? 초대기 로마 복음화, 그렇죠? 대학 복음화 맞아요. 로마 복음화. 자, 로마 복음화는 뭐 해간 거지? 뭐라 간 거예요? 정확히 이 뭐라 갔다 이 맞아요. 꿇고 뭐라 갔다니까 막 내리 몰았다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도 바보시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준비시켰잖아요. 초대교회 바울을 준비했다니까. 바울도 제수의 몸으로 자기 민족들에게 막 얻어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사실 시대 틀에서 완벽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갈 때마다 바울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은, 자, 배 타고 갈 때도 배 밑창에서 기도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어젯밤에,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란 큰 광풍을 만나죠. 사도행전 27장 21절 20절 24절에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그랬어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배만 파손되고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시간 누렸다니. 사모는 계속 붙잡고 서밋함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죠. 줄 수 없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당당히 선포하세요. 아무리 뭐 우한 피렘이 개강을 늦추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도. 그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학 지휘자들이 힘내갖고 뭐 하세요? 계속 인나자마자 뭐 하세요? 썸타임의 시간, 사문을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져보세요. 강단을 통해서 사문을 찾아내세요. 사문을 찾아내고 또 기도 수업을 통해서 사문을 찾아내고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서 찾고 전도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문을 찾고 그게 계속 몸에 배 있으면은 사문일이 잡아지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 하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자, 나의 이게 기도문으로 쫙 기록이 돼요. 나의 기도문으로 바뀌어지면은 이때부터 기도 집중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안 잡히는데 집중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 대학 제자는 올바른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첫째, 세계는 자, 세 종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첫째, 세상 나라.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뭘 줘요? 축복 줘요. 축복 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식주. 이건 의식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게 의식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대부분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탄 나라. 소위 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잡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잡혀 있습니다. 요건 뭐냐? 자, 개인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은 굉장히 사회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후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상 숭배자다. 그 자녀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 원리거든요. 이 사탄 나라. 빨리 바꿔줘야 돼요. 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세 가지 비밀을 알고 누리며 많은 사람. 돈 버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뭡니까? 결국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이것도 사모늘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계속 성취시키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가는 곳마다 계속 다친 분들을 계속 열어가잖아요. 전도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학 제자들의 어떤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거든.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놓고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모늘 속에 들어갔어요. 사모늘 안에서 모든 문제도 해석하시고 답도 찾아내고 답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첫째, 자, 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자, 전도학교에서 전도학교 흐름, 우리 대학 제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오시고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같이 계속 이 소통이 되도록 흐름 타야 되고, 둘째, 학교별 지교회 지금 그 3월 말까지 인터넷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그거고 지교회 모임 이거 반드시 진행을 하세요. 그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지교회 그 시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카톡
다락방을 하든 카톡 양육을 통해 시스템을 세워서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다섯 기초. 다섯 기초를 여러분 계속, 다섯 기초의 훈련 속으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리 대학을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 조장의 신분을 하려면은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오셔서 인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욕심 있는 친구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고, 마지막 미션, 이번 주 미션은 이겁니다. 자,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매일 갖기 위해서는 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영적 시스템. 내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모아세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도전하세요.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도전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카톡 다락방, 카톡 다락방을 통해서 시스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인터넷으로 같이 또 말씀을 소통하고, 하나님 이미 또 학교에 말 같으면 개학 시기가 되어졌는데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3월 16일부터 개강이 진행되어지고, 사실적인 학교 등교는 또 3월 말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 또 우리 경인지역 대학 전도학교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소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교별 지교회 하나님 실제적인 또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 여건 따라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삼오늘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삼오늘에 도전함으로, 이 영적 시스템으로 굳혀질 때까지 계속 서밋의 시간에 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란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멋진 대학 제자들로 인도받는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한 폐렴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는 놀란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